예, 안녕하세요. 더위야, 안녕하세요. 네, 더위야 장마 속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우리 저 고목사님, 네네.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눠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에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의 그 모양과 모든 삶을 저희가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결동문 목사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학기로는 우리 공동체 학기로는 방학 동안인데 우리 계약 공동체 우리 영성 수련하시는 특히 일제 쓰시는 분들은 우리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세미나를 쭉 이제 진행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왔는데 이 신명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서요. 신명기, 포로기에는 신명기 운동 이래가지고 귀환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사단에서 맺었던 계약을 이제 갱신하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특히 율법서를 해석하면서 갱신법 위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건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그 신앙이 잘못되어졌을 때, 저 다윗 솔로몬 이후 성전 제사 위주로 신앙이 잘못되어져 갔을 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언자들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성전 성막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신명기에는 성막 제사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해석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적이 이것이어야 되는데, 즉 바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막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신명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가 성막 제사 중심으로 가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율법서를 해석하면서 특히 신명기를 해석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글쎄 지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구약들도 이제 대부분 신명기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요. 신약 성경으로도 넘어오게 되면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재해석하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공관복음과 제사복음서인 요한복음으로 나뉘는데 공관복음에 대한 재해석이 요한복음이다. 자, 이런 도식으로 봐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도식으로 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AI한테도 좀 물어보는데요. 뭐 이런 도식으로 보는 사람 누구 뭐 언급은 조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뭐 AI한테 물어보는 거가 제일 그래도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 검색 가지고는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에 대한 재해석이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요한복음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활동과 특히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성서인문학 지난주 뭐 녹화할 때 이제 다뤘던 부분이기는 한데 뭐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시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고영성 목사님. 네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다시요.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신명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앞으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그리고 중에 헬라 문화, 로마 문화, 그 거대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야지 이게 흐름에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지 될 텐데, 근데 그 요한복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 뭘까요? 잠깐 제가 그 성서인문학도 조금 들은 것 같은데 다 듣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예전에 저기 전통적인 신학에서 생각하고 또 연장했을 때 그냥 보편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오 목사님.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제 그 인문학 강의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에 의하면 너희가 나가서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을 보여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존재 이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내린 결론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의장 카메라 켜놓으신 우리 또 이화석 사모님도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저는 아직 그 성서인문학 원랑 못 들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보면서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총 말씀하신 것에 연결을 시켜서 보면 결국은 교육 공동체인 그 제자들을 마지막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 2세기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여주고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라. 이렇게. 예. 뭐 카메라 우리 김정은 권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지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또 누구 오 집사님 말씀하실래요? 우 권사님? 네, 목사님. 네, 요한복음은 신약의 신명기인 만큼 새로운 계라는 그 말씀이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이 신약의 신명기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요한복음의 결론은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라.
예. 새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 뭐 우리 박준환 전도사님 뭐 한 말씀 하실래요? 그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와 동일한 것처럼 아까 오 목사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내 대행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이 되라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왕 물은 길이니까 우리 송 권사님 들어오신 분도 한 말씀씩 다 해보세요. 성권사님은 지금 일하면서 하는 걸 알고 일하시면 있거든요. 들으시나? 네, 이명옥 네. 집사, 이명옥 권사님? 예,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면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뭐 누구 얘기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 이제 각자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가지고 이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 저에게 직접 주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뭐 몇 분들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뭐 이제 영어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디스커션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이 구절을 이렇게 딱 읽는데 이제 그게 저에게 딱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졌고 저에게 그 소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예, 그런 말씀이었었는데요. 그 이후들 이제 관심이 생겨서 요 구절이 저에게 이건 직접 주어지는 소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였거든요. 읽다가 이렇게 뭐 와닿았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어떤 독특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뭔 얘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 난 모르겠더라고. 이 구절이요. 뭐 예수님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그러니까 뭐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가서 나를 대신 보여주는 자가 되라.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얼핏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보내셨듯이 금방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뭐 어려운 생각이 되지만은 근데 이게 참 막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우리가 아니 뭔 재간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요. 뭔 재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방보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늘 의문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마지막 뭐 총정리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주로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뭐 이렇게 같이 봤잖아요. 빌립과의 대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 그렇게 질문한 거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빌립은 뭐 이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봤다라고 얘기를 알았고 봤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요 말씀 이제 지난주에도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 다시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로 하시는 그런 설교 가운데 요 부분이 이제 중심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길게 이렇게 다뤄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 도식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이 도식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도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도식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또 좀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 얘기가 꼭 맞다, 이게 이렇게 봐라, 이런 뜻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각자가 다 나름대로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누구에게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왜 그렇게 이걸 결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겠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보이지는 않는 보이는 형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게 막연한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늘 계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게 이 말씀이 소명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는, 제가 그 기도 시작하던 초기예요. 93년 4월 5일날 성경일 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뭐 이제 그러고 했는데, 아마 그에 제가 막 날짜 확인해 보면 어디 있는데 그게 아마 여름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게 된 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러면서요, 뭐 성경을 이제 해석하게 된 거는 제가 하나님 경험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 얘기거든요. 한 10여 년 그 정리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뭔 생각이 이제 또 많이 드는가 하면, 이건 내가 깨달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또 뭘 연구해서 이해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런 해석을 하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많이 연구해서 터득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 보이더라, 하나님 경험하고 나더니 보이더라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그 얘기가 되겠는데, 물론 제가 제 나름대로 뭐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씨름하고 뭐 그러고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자, 이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도저히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해석한 거다,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뭔가 가다가 이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죠. 성경 해석하는 거가요. 그럴 때마다 아무리 앉아서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씨름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 뭐 주석 무슨 단행본 뭐 어쩌고 제가 이거 씨름 초기 할 때는 인터넷이 있기는 있었지만은요, 그때는 모뎀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여서 어디 접속해가지고 이메일이나 좀 주고받고 뭐 어디 접속해가지고 자료 보고 하는 수준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보가 쏟아져 올라와 있을 때가 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광 케이블이 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 이렇게 된 건데, 그때는 속도도 지금 속도 같지가 않았고요. 아무리 씨름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꼼꼼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도무지 이게 풀리질 않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꼼꼼히 생각하다 보게 되면요, 제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닌데 거짓말처럼 그 기도하고 나게 되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진리의 영이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짓을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진리의 영, 진리, 진실, 반대가 이제 거짓,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어디서 정말 또 실감나게 경험을 했나 하면 다윗을 해석해 나가면서요. 저는 다윗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읽어 내려가다 그냥 뭐 이상하긴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 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그렇게 다윗을 가지고 내가 골몰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사무엘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 다윗이 이게 여기쯤부터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된 길로 간 거구나라고 하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제가 연구해가지고 보인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참 다윗을 내가 이렇게 잘못 봤을 수가 있나. 또 이제 요셉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얘기도 뭐 요셉에 대해서 뭐 읽어가지고 난 요즘 어디 가다가 무슨 창세기 주석이라든지 요셉에 관한 무슨 책 또는 창세기 뭐 단행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어쨌든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내가 거의 빼봅니다.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창세기를 제일 먼저 아주 일찌감치 써놓은 이유는 요셉 때문에 썼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석됐다는 얘기 자체가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실제로 이렇게 실현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내가 창세기를 제일 먼저 써놨고요. 그거를 내가 출판을 하면서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5,000부를 찍었어요. 5,000부 찍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잔뜩 쌓여 있는데, 요즘 그 책 출판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몇 부 뭐 이래가지고 몇 부 찍었다 이렇게 뭐 여러 번 찍은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몇 부 찍나면 첫 발행할 때 100부 찍더라고. 100부 200부 찍어가지고 뭐 1쇄 2쇄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난 한 번에 3,000권 5,000권.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 10몇 권 넘어가니까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 800권 이제 이렇게 찍는데, 제가 창세기를 진작에 써가지고 5,000권을 찍은 이유는 요셉 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요. 요셉 얘기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닌 거에게, 야, 이게 참 놀랍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또 그동안에 제가 뭐 이거저거 손댄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과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제가 경험하면서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안만 봐도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야. 이제 이게 제가 경험이 되어지면서요, 비로소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해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저에게 그 소명으로 주어졌던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동안 제가 성경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 역사, 그리고 또 일들 벌려놓은 것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야, 이건 내가 그냥 내 자의만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서 같이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지 돼요.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또 잘 납득이 안 된다든지 그럼 꼭 얘기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뭘 물어봐야 될까 어디. 그리고 정리가 됐으면 이제 어디 한번 대답해 봐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검. 그거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지? 목사님.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게 맞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상식과 이치와 사명과 이런 것이 점검의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요셉 얘기도 그렇고 다윗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이제 점검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제 그건 이제 내적인 확신은 이제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적인 확신.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과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이렇게 들 때이거든요. 근데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
되면은 이제 여기에 딱 느낌이 와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대충 넘어가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를 긍정한다든지 조금 높인다든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있다가 그게 이제 잔잔함, 고요함, 그 어떤 느낌으로 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세미나 하다가도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느끼면 뭘 어떻게 말을 하다가요. 별 생각 없이 내가 나를 긍정하고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 말이라는 걸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 딱 그 순간에요. 약간 동시에요.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시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세미나 하다 말고 이제 잠깐 좀 멈추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혼자는 이 말은 하면서 내적인 씨름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철저하게 내가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면의 그런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이제 회복되고 뭐 이제 그러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언제든지 내 안에서 이 내적인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느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되게 되면 난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그건 순간에 난 그만둔다. 더 이상 안 한다. 내가 이제 아마 그 얘기 여러 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적인 증거예요. 난 내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게 안 맞으면 이 관계가 깨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내 안에서는요, 지금 제가 이제 무슨 영성 사역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의 일치가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된다고요? 방법의 일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는 거가 우리의 갈 길, 소원, 존재 이유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적인 확인이에요. 근데 이게 아닐 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생각해보고 그러는 건데요. 얘기하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증거가 성경 해석 부분에서 확실하게 스스로 내적 확인과 증거로 그것을 이제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듣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거에 대한 그 확신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나도 그 말씀에 진짜 그것이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하면 내 안에도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조금 앞서갔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그건 조금 이따 다르고요. 자, 이제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확실하다는 그런 걸 어떻게 찾느냐라고 할 때에 저는 이제 어떻게 그걸 확인 작업으로 들어갔는가라고도 일치하는 내적 확인이에요. 내적 확인은 기도하면서 이제 확인을 이렇게 주르르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다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음성으로 저한테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으로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요. 사람마다 그냥 다를 수 있어요. 저한테는 어떤 방식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음성으로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독특한 느낌과 생각 이제 요런 어떤 거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는 이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 부분이 참 놀랐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어졌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내 마음의 상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깜깜한 밤에 전기 스위치를 끄면은 불이 들어오고 키면은 불이 들어오고 끄면 그 순간에 꺼지는 거고 같은 방식이더라고요. 뭐 지체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에요. 동시적인 건데 제가 저를 이제 인정하고 긍정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뭐 이러고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는 아닌데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거 인정하고 긍정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처음에는 그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야, 하나님 이렇게 못 인정하신가? 이것도 안 봐주시나? 이제 근데 이게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물질의 원리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컵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게 물이 여기도 고여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은 그 순간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원리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낮추고 있을 때 여기 고여 있는 거지요. 내 안에 머무시는 거지요. 내가 나를 높이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고 안 봐주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원리나 물의 원리가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이제 내가 또 이제 실수했다. 그럼 그 순간에 성령께서 떠나시게 되면 높아져 있는 그 순간에 동시에 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에요. 딱 내가 이제 나를 긍정해가지고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어 하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이제 이게 성령께서는 떠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동시에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야 맞아 그래 네가 기도해가지고서 말이야 네가 대단해가지고서 깨달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한 거야. 이걸 또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아주 저는 이제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영적으로 영적 이런 표현을 내가 좀 하도 이제 오해 소지가 많아가지고 잘 안 쓰는데 영성의 그 상태가 아주 예민해져 있을 때 이렇게 느껴져요. 그 예민해져 있을 때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서해 바다를 보고 동해 바다를 보게 되면은요. 서해 바다에 가가지고서는 어디 항구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이렇게 물을 들여다봐도 바닥이 거의 안 보입니다. 뿌얘가지고서 안 보여요. 근데 동해 바다를 보게 되면은 남해 바다 가면 조금 더 보이고 동해 바다 가게 되면은 아주 바다까지 거의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가 참 맑다 그랬는데 울릉도를 가보니까는요. 우리나라 동해 바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만큼 물이 맑더라고요. 아니 제가 울릉도 가가지고서 바닷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이게 보기에 아마 한 10여 m는 돼 보일 것 같은데 바닥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한 1m 밑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 울릉도만 가더라도 야 맑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예민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기도라든지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정화시켜 가지고서 잡스러운 것들 뭐 기타 번잡한 것들이 싹 이제 비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바닷물이 맑아지긴 바닥에 보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 조그만 무슨 뿌연 뭐 하나가 생겨도 서해 바닷물에서는 뿌연 게 하나 들어가도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물이 더 뿌연데 뭐 맑은 물에 가가지고서는 조그만 거 하나 뭐 흙덩어리 저 흙먼지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게 다 보이는 거고 또 같은 이치가 이렇게 이 되는 건데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얼만큼 우리가 이제 유지하느냐 거기에 도달해 가지고 이제 요 싸움인데요. 예, 결국에 가가지고서는요. 그 영성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그 물질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리 결국은 이제 내 마음과의 싸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화가 되어져 나아가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명상에도 추구하는 것과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명상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과 기도의 차이는요. 앞에서 좀 미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상에도 추구하는 것은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인연, 걱정, 근심, 염려 그냥 아이 부질없는 거 다 버려 해가지고 이제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념무상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무념무상의 상태라는 걸 꼭 무슨 상태가 되는가 하면 또 집중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집중, 정신이 거기서 이제 집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잡다한 게 없으니까 정신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불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그래 이제 명상한다고 이제 기도한다. 뭐 기도라는 말 그 사람들 쓰더라도 우리가 쓰는 그런 기도 말과는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니까 이제 불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깨달음이 깊어지는 상태로 이제 되어져 갈 수가 있죠. 집중이 되니까 공부라는 것은 꼭 집중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똑같이 이제 경험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면 기도라는 거는 명상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명상의 단계, 명상에서 도달하는 거가 기도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명상의 세계와 기도의 세계가 다르기는 다른데 많은 부분은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기도는 명상에서 더 나가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명상에서는 무념무상으로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 터득하는 거고 그 다음 기도의 단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그 상태가 아주 고요함이더라.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요함의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 유사한 어떤 그런 단계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서 이제 형성되어져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경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똑같이 씨름을 하는데 내가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책 저 책 다 들여다보고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씨름하고 뭐 생각을 막 그렇게 해봐도 답이 없는 게 기도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건 달라. 기도는 책을 보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펼쳐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전상서 이게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고 명상은 내가 스스로 터득하는다는 게 그때 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에 단 게 내가 깨달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명상에는 계시라는 게 없는 겁니다.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알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없는 건데, 그 계시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말을 쓰지를 않고 이제 대신 조명,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돌려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하도 계시받았다 뭐 어쨌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을 흐려놓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요, 그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그러는데요. 자, 이제 내적인 확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확신한 거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해? 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는 게 이렇다고 말씀하셔. 이렇게, 물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사이비들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사이비들은 그렇게 하면.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틀림없어. 나는 스스로 이제 확신을 가지죠. 아, 이게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틀림없이 맞아. 이거는 다른 거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라는 거가, 아, 이게 맞는 것 같다지. 다시요.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틀림없어. 이건 아니에요. 이게 틀림없어라고 하는 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콤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 그럼 이제 마침표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할 때 마침표를 찍지 않고 콤마를 쉼표를 찍는다는 얘기는 나는 여기까지 생각해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를 않더라.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방식인데, 마귀의 영은 어떻다고요? 야, 이건 틀림없어. 콤마 찍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 콤마? 뭐라고 그랬지? 마침표 찍어. 마침표 찍어.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마귀의 방식과 성령의 방식이 여기서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라고요? 생각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맞아. 딴 사람 말은 다 틀린 거야. 아닌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딴 사람이 누가 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나? 놓친 게 혹시 있나? 그리고 정말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 뭐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조금 누가 다른 얘기하면, 야, 전 잘못된 얘기하면 딴소리기도 좀 마귀에서 수작하고 그러니까 듣지도 마라.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마귀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였던가. 저도 확신 가졌던 거 많았어요. 이런 걸 경험하기 이전에는요. 아, 확신이 뭐가 잘못이야? 확신이 들질 않아도 문제지. 그리고 확신을 하려고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난 쉼표다. 마침표가 아니다. 이 마침표는 마귀의 논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 이게 맞아. 아,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를 할 때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야, 너도 기도해봐. 이래야 되나?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시키고 납득하게끔 하는 데까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어디서 배웠나 하면은 아퀴나스 신학에서 배운 겁니다. 아퀴나스 신학에서,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도미니칸 수도원과 프란시스 수도원의 차이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프란시스 교단에서는요 그냥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러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가난한 자들 병자들 그냥 돌봐줘. 그리고 복음을 전해. 근데 도미니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복음을 전하러 가기 이전에는 공부 좀 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가지고 복음이 뭔지 내가 가서 전하는 게 뭔지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가라. 이해를 하고 가가지고 이해를 시켜라. 이해가 하나님을 복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이해해 가지고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해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도미니칸 수도원에서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프란시스칸에서는 그냥 전도자들, 사는 실천자들만 나왔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프란시스 교단에서도 보완했어요. 아, 이거 그냥 무조건 사랑만 가지고 가자는 거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가가지고 좀 이제 수정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저는 그 도미니칸의 방식에 좀 많이 긍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22살 때 교회 들어보니까 뭐 못 알아듣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좀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야지. 뭐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이해를. 그럼 어떻게 이해시킬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뭐였다고요? 상식, 좌명, 명분,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 자명, 명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성령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일하시죠. 제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네, 오목삼 질문 좀 너무 길었는데 장황하게 그 확실하다는 근거가 뭐냐 좀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네. 저는 정리가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는 이제 내적인 확신을 성령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내밀한 관계 속에서 점검해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걸 깨달아 알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금방 내가 얘기한 걸로 얘기를 한다고. 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런 거를 뭐 경험하고 느끼고 그거 수준이 전혀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 뭐 증거, 내적인 그런 거 정말 너무 빈약하거든요. 빈약하고 항상 그 부분이 그런데 근데 목사님의 그 성경 해석 그걸 듣다 보면 제가 뭐 다른 신학적 어떤 소견과 지식이 너무 없어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어서 우물한 개구리 시기여갖고 그런지 뭐 그것도 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죠. 아, 이 사람 저 사람은 설교도 들어보고 훌륭한 목사님들 또 말씀하시는 것도 좀 비교해서 듣고 하면 강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가 어떤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와 눈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해보지만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아주 가끔 뭐 말씀도 들어보는데 들어본 거에 대해서 참 그래 긍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 딱 걸리냐면 영성 부분에서는 이분이 참 말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면에 참 현대 신학과 또 현대인들의 그 심리 그런 것을
잘 이게 어루만져 주는구나 뭐 그런 거에는 많이 긍정이 돼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아쉽고 뭔가가 아 이건 아닌데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이 뭐가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팔불출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해석을 들으면 정말 그 부족한 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런 거지. 또 말씀은 성경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명분에 맞고 원리와 이치에 맞고 정말 당위성 그런 거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긍정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들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런 걸로 도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따가 오늘 그거까지 다룰 거니까 그만큼 좀 놔둬 봐봐요. 다른 분도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야 이런 교인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골치 아프겠다. 골치 아파서 설교 못 해먹겠다. 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레미야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에레미야 이렇게 쭉 해석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에레미야서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대부분 다 그냥 들어요. 들으면서 뭐 떴다 은혜 받았다 줬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 뭐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듣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뭐라고 그것도 혼자 그러고 말든지 또 그러다가 내가 얘기하다가 약간 좀 의문이 든다든지 뭐 잘 이해가 안 돼 꼭 전화를 해가지고서 묻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에레미야 그 해석을 들으면서 자기는 또 뭐라고 했나 하면은 무슨 책을 읽고 있대. 에레미야 누가 쓴 구약 전문가.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전공했다나 구약을 전공했다라는 사람이 에레미야 쭉 해석해 놓은 유튜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해석해 나가는 거고 맞춰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듣고 있대. 이걸 또 나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은 구약이 전공이고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는 에레미야서를 해석을 해 나갈 때 에레미야를 내가 뭐 이거저거 많이 읽어 내려가면서 한 게 아니고 에레미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레미야 시대의 정황이라는 것들은 내가 이제 좀 알고 있으니까 그 정황 속에서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영성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그냥 많이 연구해 나가면서 한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 어떤 학자는 뭐라고 그랬고 어떤 학자는 뭐라고 그랬고 뭐 이런 거 나 상관없이 해석해 나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계속 무슨 책도 읽고 있고 부지런하기도 해. 그 바쁜 사람이 그래. 뭐 책도 갖다가 놓고 읽는다고 그러고 또 뭐 누가 또 뭐 유튜브에서 설교한 거를 설교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이제 신학자니까 예레미야 해석한 거 유튜브에 올라왔죠. 그걸 같이 들어가면서 내 걸 같이 진도를 맞춰 나가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조금 이제 뭐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또 틀림없이 전화를 해. 그냥 넘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 이제 듣더라고요. 그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책도 읽어보고 뭐 다른 분 전문 구약 전공 신학자가 해석한 거고 같이 들어보니까 뭐가 어떻더냐.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어쨌든 그때 목사님 해석이 제일 낫더라. 더 낫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근데 야 이런 교인들이 여러 명 있으면 골치 아프겠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교인이 있으면 좀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교인들이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똑바로 알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주면 나도 고치고 좀 그랬으면 싶은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봤습니다. 뭐 혼자 스스로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좀 어떻게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조금 더 할까요? 1시간 남짓 했는데. 그냥 이어서 12시까지 2시간 연속하자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당신이 대답한 거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한 5분만 쉬죠. 예, 5분만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럼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요? 네네네.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